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앞선 구절에서 영적으로 자라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고처럼 지상의 교회들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함께 누리며 성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은혜의 방편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이 교회로 들어올 때 가졌던 기대와 달리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배교는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현저하게 엿보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명의 정상인 참된 믿음, 참된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은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하고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가라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자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그러나라는 반전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저자는 그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9절을 시작하면서는 인칭 대명사를 너희들로 바꾸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 믿음, 유사 회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참된 신앙의 특징들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있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내었던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 믿음이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동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제 사랑과 형제를 섬기는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이 생명의 정상인 형제 사랑을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구절에서 거듭난 자들의 생명의 결과를 형제의 사랑으로 제시하는 구절이 많죠. 오늘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딱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이죠.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 그 생명의 증거를 무엇으로 제시하죠?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일서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진리의 진술들입니다. 지금 히브리 독자들 가운데는 저자가 너희들은 어쩌면 가짜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경고한 것과 달리 처음부터 거듭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생명의 정상인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니 너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
그렇게 저자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을 향하여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마땅한 정상인 형제 사랑을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타내고 발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를 마친 후에 저자는 곧이어서 이들이 계속 그 형제 사랑에 머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 간절한 권면이 11절, 12절인데요. 다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을 위한 동일한 부지런함. 여기 이제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랑을 위한 동일한 부지런함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 자들을 나머지 교인들이 본받아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형제 사랑을 나타내어라 라는 해석과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형제 사랑이 끝까지 동일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권면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전자에 동의해요. 지금 이 문맥이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너희들은 거듭난 참된 신자가 너무나 확신하다. 뭘 보고요? 형제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둘을 대조하는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 둘을 대조하면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권면은 한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권면하는 그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룹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동일한 소망의 풍성함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것을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죠.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게으르지 않는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한 이 소망,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인내, 오래 참음은요,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참된 열매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발로이고 새로운 본성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번 덥석 기분 좋을 때 꺼내놓는 선심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타락한 본성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자기를 버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사랑이 어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에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안에도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도 형제의 사랑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입어야 가능하며 그 은혜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숙제이기도 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 아니죠. 그 은혜를 입은 만큼, 그 사랑을 입은 만큼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가, 숙제가 형제 사랑입니다.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땅한 형제 사랑의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또 옛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막고 방해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죠. 마음에 원하는 형제 사랑의 새로운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예전부터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에 자신이 굴복해서 형제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다시 치닫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죠. 이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랑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애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래 참는 인내가 수반되죠.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에 따라오는 사랑을 위한 오래 참음이에요. 참된 신자는 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어긋나고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양심의 고통을, 마음의 찔림을 늘 진리에서 이탈할 때마다, 사랑에서 벗어날 때마다 가감없이 그 아픔을 느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신자는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좀 독하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다 이렇게 챙기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막 마음에 무장을 하고 마음에 갑옷을 입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하는 삶으로 데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극하고 갈아엎어서 우리를 기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끝없는 자기 사랑의 이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한 걸음씩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매일 동반된다고요? 회개가 동반됩니다. 반면에 아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때때로 뉘우치기도 하죠. 후회하기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그 뉘우침과 후회와 가책이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죠.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랑을 위한 회개, 사랑을 위한 인내, 사랑을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와 그에 따르는 오래 참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보이는 것은 덥석 꺼내놓는 일회성 자기 과시이죠. 요즘 묵상하고 있는 누가 본문에 얼마 전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들어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고, 들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처음부터 공중의 새가 먹어서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말씀은 처음에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세상의 향락에 대한 유혹에 무릎 꿇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정당한 신앙의 열매를 결실로 맺지 못했죠.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완전한 불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종교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죠? 정당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사 그리스도인 케이스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된 신앙의 경우인데, 이 참된 신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100배로 결실하기까지 가장 큰 특징으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8장 다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무엇으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한대요? 인내로 결실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죠. 이 옥토는 기경된 밭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갈아엎어서 그 뿌려진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의 씨앗을 열매로 자기의 일상을 통하여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로 내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제시하죠?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또 우리가 늘 이 사랑이라는 숙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덕목이 오래 참음, 인내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압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인내 없이 결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은 형제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니 참된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한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의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처럼 중요합니다. 인내의 중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강의할 때 살폈지만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뒤에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짧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1절 본문 안에 7절과 8절에 길이 참으라가 3번, 10절에 오래 참음이 1번, 11절에 인내라는 말이 2번, 짧은 본문 안에 총 6번이나 참으라, 인내하라 한 말이 반복되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의 인내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랫동안 길게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기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고난의 강도를 참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견뎌야 하고요. 어떨 때는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참아내어야 하고요. 어떤 때는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야고보가 지금 농부의 예를 들었고요. 선지자의 예를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욥의 인내를 모델로 제시했죠. 농부의 예는 무엇을 위한 예입니까? 환경을 견디는 예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때로는 가뭄, 때로는 태풍, 때로는 홍수, 여러 가지 환경을 견디면서 결실을 기다리죠. 농부의 인내는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늘 우리의 믿음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좌절을 초래하는 불의와 불합리한 사건들과 부조리하게 보이는 모순투성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런 환경을 농부처럼 견뎌내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참아야죠. 환경을 참아야죠. 환경이 어렵다고, 불의한 환경이 막 지속된다고 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처럼 환경을 견디는 오래 참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참된 신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농부의 인내만이 아니죠. 선지자의 인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농부의 인내가 환경을 견디는 예라면 선지자들의 인내는 무엇을 견디는 모델일까요?
사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이죠.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리 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래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해요. 진리와 상관없어요. 생명과 상관없어요. 망하고 죽고 패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을 살살 긁어주고 아부떨면 좋아해요. 그러나 생명과 진리와 어려움과 거룩함으로 이끄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 싫어하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길을 가면은 안 된다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지자들은 바른 진리의 길을 인내했죠.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사람을 견뎌내어야 돼요. 환경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선지자는 그가 스스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그를 받아내면서 여전히 진리를 정언해야 합니다. 이게 어찌 쉽습니까? 원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변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선지자라면 그들을 오래 참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정령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진실된 인내와 고난 속에서도 끝없이 진리를 정언했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후대로 진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려면 환경만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이 직장은 안 되겠어 그냥. 다 불합리하고 다 불의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가 뛰쳐나갈 수 없잖아요. 그 직장의 환경과 그 직장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참 견뎌내기 힘든, 받아내기 힘든 사람들도 우리는 견뎌내면서 거기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생명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펼쳐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저 사람이 맞았구나 하는 인정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농부와 선지자의 인내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입니다. 이 복합적인 인내예요. 환경과 사람을 동시에 견뎌내는 모델로 야고보가 제시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11절 보시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었죠. 7남 3녀의 자식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리는 거부였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 어느 날 찾아왔죠.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자네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사고로. 그 많던 재물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어요. 종들도 죽었고요. 자신은 몸에 불치병이 생겨서 고통 중에 투병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야 할 와이프가,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음의 동력자라고 믿었던 세 친구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이 모든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욥을 정죄하면서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중에서 욥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10남매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을 그런 충격이에요. 10남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치의 악창으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온몸을 그냥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연타로 이 모든 고통과 저주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욥에게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죠. 그러나 찬송은 초반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욥의 신앙 고백과 찬송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바뀌었죠.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어려움을 고집하기도 했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욥을 인내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인내의 화신으로 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왜 야고보가 욥을 인내의 모델로 제시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강도는 다르지만 욥 같은 현실을 다 경험하죠. 환경을 견뎌내고 사람을 견뎌내는 것, 이게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욥이 처음에는 찬송했지만 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면서도 욥은 뭐 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스가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일지 모른다라고 경고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우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로 제시되는 이유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마땅히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배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히 욥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일을 원망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한 것은 차마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수 없는 눈물겨운 몸부림이죠. 그렇게 했으라도
그런 믿음의 자리를 인내하면서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욥을 인내의 화신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욥처럼 되라. 그 뜻보다는 욥이 그래도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만을 떠날 수 없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를 지켜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참 어렵고 힘든 현실과 사람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평이 막 터져 나와도 욥처럼 그렇게 버텨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만은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고 싶죠.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너무나 자주 우리의 질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만은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마지막.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자, 욥이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라 이 인내의 결론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많으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포커스로 제시하죠. 욥에게 주신 주의 결말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내에 비하면 사실은 과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 대신 11매를 주셨죠. 모두 딸들이 천하 미인들이었습니다. 물질도 처음보다 배나 주셨고요. 건강도 회복되어서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말이에요. 욥이 인내한 것과 버틴 것, 불평하면서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참아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결말이에요. 긍휼이 넘치는 결론이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 그가 터뜨렸던 절망스러운 한숨, 의심, 원망, 아픔, 분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인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과정을 인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의 많은 자비와 긍휼로 그 인내의 갑절의 복으로 결국을 허락하셨죠. 신자들에게 있는 인내, 그 인내의 결국인 온전함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환경을 참고 우리가 사람을 견디면서 인내하지만 사실 그건 뭐예요? 많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연단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을 지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말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참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결말을 준비해 놓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은혜로 준비하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참을 수 있는 의지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참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결론을 준비하고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와 똑같은 구조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여기까지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의 경고와 똑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죠?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그죠? 죄를 범한 적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맹렬한 심판밖에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죠.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반대로 참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다시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앞에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 그죠? 에서 그 저자가 격려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어려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참된 신자가 분명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제 사랑의 이 진면목이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견디어냈죠. 혹은 비방이 있었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 있는 형제들을 동정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끊이지 않았죠. 소유를 나누었고 소유를 빼앗기기까지 그죠? 기쁘게 여기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형제 사랑을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과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인내하며 소망으로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견뎌내는 참된 신자들을 대조하면서 히브리서는 다시 그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죠. 이것이 참된 신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부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지 말고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면서